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탄주일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는 성탄 메시지를 많이 들으니까 오늘은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나누게 됩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이 형수하고 결혼한 그런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헤롯이 아니 감히 어떤 녀석이 이 분봉 왕에게 어,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세례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의로운 사람인 걸 아시면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헤롯을 꾸짖고 이 어, 세례 요한을 구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좀 비겁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갈릴리로 도망을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조용하게 거기에 계셨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좀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죠. 우리도 이렇게 섭섭막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시험에 걸리게 되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또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러지 않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기한이 있는 줄로 알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요. 근데 세례 요한도 사실은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알고 내가 원하는 때에 구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전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마침내는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서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서불론과 납달리는 지도에 보면 지금 갈릴리 요 북쪽이 갈릴리죠.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북쪽은 갈릴리, 요 중간은 사마리아, 아래쪽은 유다. 요 크게 세 지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쪽을 다 갈릴리라고 하는데 갈릴리 중에서 특별히 납달리와 스불론 요 지역의 요 위쪽 여기 사해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요 위쪽에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스불론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납달리와 스불론에 대해서 어,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이방의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그 9장 1절 2절이 보니까 전에는 고통받은 흑암이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는데 이 땅은 어떤 지역이었냐니까 이 서불로 전쟁이 일어나면 북쪽에서 다 내려오잖아요. 북쪽에서 내려오면 제일 먼저 이 정복을 하는 게 납달리, 스불론, 요쪽에 특별히 또 지나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은 언제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고통을 당하는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나라가 땅이 막 쑥대밭이 되는 그런 땅이었죠. 그러니까 어둠의 땅, 또 멸시는 왜 당했느냐 하니까 옛날에 여기 아수르가 정복을 할 때 유다 땅은 정복 못하고 요 북쪽 사마리아 땅하고 갈릴리 땅을 정복을 했거든요. 요때는 이 아수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모아놓으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 이주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게 혼합 족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유다가 우리는 정통인데 이쪽은 혼합족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다라고 해서 부정한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멸시를 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어둠의 땅이었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우리 한국 땅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한국 땅도 우리가 외세 침략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총 따져보니까 한 900회 정도가 계속해서 중국에서 공격해 오고 또 북쪽에 저 오랑캐하고 그 러시아 쪽에서도 공격이 오고 또 이 그 일본 외구도 계속해서 공격이 오고 뭐 그런 계속 양쪽에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땅이었다고 이렇게 우리 역사가 그래서 한국 땅에는 한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진짜 여기 북쪽 그 카나다나 유럽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한스리고 이런 이야기가 없죠. 한스렸다는 것보다 뭐 그냥 미국 하면 느낌이 그냥 뭔가 뭐 사이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면 전쟁하다가 뭐 어려움 있으면 총 쏴서 죽여버리고 끝내고 이런 게 있지. 막 한이 눌려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그런 사람의 심성은 없죠. 오히려 그 흑인 노예들에게는 우리와 비슷한 그런 영성이 있죠. 노예가 돼가지고 한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래서 흑인 연가 이런 그런 노래가 우리나라의 그 정서하고 뭐 맞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나다 보니까 비슷한 영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 한국 사람에게도 한이 있고 또 그 한이 있고 또 화병이란 게 있죠. 화병이란 게. 그 다른 나라에는 이 화병이란 말이 없잖아요. 화병이 있을 경우 그냥 뭐 억울한 거 있으면 그냥 다 이야기하고 끝을 내버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말하면 더 얻어맞고 터지니까 군대 가서도 말하면 더 맞고 터지니까 그냥 무조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이제 그 엉어리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게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늘 사회적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거기에 이제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냥 자살률이 높아지는 그런 고통의 땅, 빛과 어둠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그 빛이 이제 이 땅에도 찾아오게 된 거죠. 이 많이 보는 사진, 이거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여드렸죠. 밤에 사진을 보면, 인공위성으로 보면 이 러시아 땅에도 빛이 있고, 이 서울에는 뭐 빛이 너무나 환하게 비쳐 있죠. 이 딱 여기 북한 땅에만 평양에만 조금 빛이 있고 빛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평양이 예루살렘의 그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공산당이 일어나면서부터 교회가 공산당과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전부 다 이 남한 땅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남한 땅에 내려오고 지금 70년이죠. 75년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75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빛이 가득한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서불론과 압달리가 어둠의 땅, 사망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한국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나라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빛을 모시고 살아가면 이렇게 삶의 또 나라 자체가 빛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내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인생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여튼 우리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어둠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1년 전에 얼굴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네, 얼굴에도 아멘. 빛이 막 나지 않습니까? 빛이 저도 막 나갔다는 빛이 거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원래는 가만히 있어도 머리로 이제 빛이 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얼굴이 점점 빛이 나고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둠의 땅, 저주받은 땅, 멸시당하던 땅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해 주시기를 예루살렘이 그때까지는 황폐한 땅이 되었잖아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전멸을 시키고 그 성에다가 그 금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떨어지지 말게 하려고 금을 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금 캐려고 성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 성이 초토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벽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안 오고 하니까 황폐한 땅이 되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황폐한 땅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데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무너진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저주와 무시와 멸시가 있는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나와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인데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가지고 모든 나라가 너의 영광을 보면서 저 땅이 황폐한 땅이 아니었느냐 멸망받을 땅이 아니었느냐 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짐승이 몰려다니는 그런 땅이 아니었느냐 그 땅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지만 우리를 상징합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왕관을 입혀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칭송할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하나님이 기쁨을 받은 자 내 땅을 뷸라 신부와 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신부와 같이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해 주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이 스불란과 납달리 같은 땅이었다 할지라도 뷸라라 헵시바라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신부와 같이 가장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 씌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입혀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입혀주시고 근심 대신 기쁨의 찬송이 여러분 삶에 흘러나올 수 있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가 멸시받는 땅, 무시받는 땅, 어둠의 땅, 그늘이 있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도 부지런히 열심히 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하다가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내 인생은 그렇게 안 됩니까? 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도 부지런히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잠잠하지 아니하여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도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쉬지 말고 하다가 좀 안 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오뚜기 같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서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뜻대로 잘 안 될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6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내년에 주시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을 붙들고 쉬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빗된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사역하시는데 맨 처음에 하시는 사역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더 나아가서 두 형제 셰베데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를 부르시죠. 그 가버나움은 도시가 그 도시입니다. 나사렛은 진짜 시골이고 가버나움은 그 지역에 지나가는 대로가 있기 때문에 무역이 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도시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계시면 좀 유력한 자도 꽤 많이 만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오직 가난한 이 어부 어, 베드로와 요한 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어부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자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쓰임 맞는 자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쓰임 받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늑대 2마리가 있는데 검은 늑대, 흰 늑대가 있는데 어느 늑대가 이기게 됩니까? 우리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됩니다. 내 안에 희망의 늑대가 있고 내 안에 절망과 저주의 늑대가 있는데 자꾸 자기를 나는 절망했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밖에 안 되는. 나는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 내 팔자는 이거지. 이러면서 자꾸 입으로 내 팔자 이야기하고 내 저주받은 인생 이야기하고 자꾸 선포를 하면 안에 이 검은 늑대가 절망의 늑대가 듣다가 처음에는 조그만 늑대였는데 자꾸 먹이를 주니까 이게 자꾸 커져가지고 희망의 늑대는 눌러버리고 온 내 삶이 그냥 저주받은 인생으로 망한 인생으로 자꾸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의 늑대 나는 황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헵시바와 뷸라가 되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어떤 고난 가운데서 일으키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이다. 희망의 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자꾸 희망의 늑대에게 자꾸 음식을 주고 공급을 하고 먹이고 입히고 자꾸 하다 보면 망할 인생이었는데 이 희망의 늑대가 나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니까
아, 주님과 함께 하면 일으키지 못할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완전히 희망의 아이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집사님은 늘 우울하고 절망의 소리가 나오고 자꾸 들으면은 우울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같이 있으면 나도 힘이 빠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저 집사님 찾아가면 진짜 저 집사님 말 따라하면 다 돼, 다 돼. 저 집사님만 따라 그냥 모델로 삼고 가면 모든 일이 다 풀려. 이런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꾸 희망의 늑대에게 자꾸 희망의 메시지를 자꾸 입혀야 됩니다. 그 입히는 방법이 뭡니까? 예,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어젯밤에 절망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우울과 절망이 있었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자꾸 먹이니까 내가 힘을 얻고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 공급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연약한 베드로는 특별히 갈대함,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시몬이 갈대 아닙니까? 마음이 그냥 변덕스러워 가지고 어찌할 줄 모른다는데 하나님께서 피터, 이 페트라 헬라어로는 반석이란 말이죠. 반석아 자꾸 이렇게 부르 갈대야 갈대야 이렇게 부르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계속 반석아 그래서 뭐 반석이라는 이름 많죠. 오반석도 있고 뭐 김반석 못 들어봤는데 오반석 뭐 하여튼 자꾸 반석이라고 부르니까 락이라고 부르니까 진짜 베드로가 그냥 그 강철 같은 그런 반석이 돼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흔들리지 않은 인생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페트라 또 하여튼 희망 뭐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부르다 보면 이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꾸 흔들리지 말도록 자꾸 자기에게 체면을 걸어야 됩니다. 체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면을 걸어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흰늑대에게 음식을 먹이면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맨 처음 한 사역이 뭡니까? 동력자를 부르는 거죠. 혼자서 안 된다는 걸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서는 내가 이 일을 못한다 하는 걸 아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스포트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력자를 맨 먼저 불러서 사역을 하는 거죠. 이 아침에 나와서 어, 저도 기도하는 게 아니죠. 동력자를 좀 세워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하시는 이분들이 저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동력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도 그냥 얼굴을 보니까 안 할 말도 막 나오고, 이게 저 반가운 사람을 만나니까, 이제 그냥 인상 쓰고 딱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설교하려고 하다가 그냥 맛이 떨어져 가지고 설교할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빛나는 얼굴들을 자꾸 보니까 안 할 축복도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동력자가 있어야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합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방송을 계속해서 한 클릭이라도 하시면서 클릭 조회수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역들은 계속해서 흘러나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맨 먼저 하는 것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서 모든 약한 자들 특히 병든 자들을 이렇게 다 불러셔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다 지금 낮고 천한 자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들에서 양치던 가장 천한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스불론과 납달리 버림받은 땅, 약한 곳을 그 사해 가시고 그 중에서도 병자와 환자들을 돌아보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약한 자로서 도움을 받지만 이제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는 이 사역들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에게 대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누가 있는가, 마음을 상심한 자들이 누가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보고 그들을 일으켜서 회복시키는 이 사역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력하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빛을 나누어주는 이런 사역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서불론 땅, 납달리 땅, 버림받은 땅, 멸시받는 땅에 빛이 없는 곳에 어둠과 그늘밖에 없는 멸망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실제로 빛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 땅에 남한 땅에 수많은 침략을 당하면서 어둠의 땅, 빛이 없는 땅이었는데 70년이 지나고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온 땅에 정말 빛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 우리 어둠의 10년 가운데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땅 예루살렘도 이제는 헵시바와 뷸라라고 불러주시게 되시겠다 부르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겠다고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넘어져도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보고 헵시바와 뷸라의 영광을 보노라고 간증할 선포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낮은 자들을 우리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